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23 성경연구법으로 성경을 다시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참 개인적으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린 자주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삽니다.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현상이죠.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새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불평과 원망이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에, 시험하던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었을까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닷속에 대로가 생겨나는 참 놀라운 기적을 맛봤습니다. 문자적으로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아마 감동적인 그러한 찬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셀 수 없이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러니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2세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이죠. 핵심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선유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광야에서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툭하면 죽겠다고 말하며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친히 목도하고 경험했지만 가장 많은 불평과 원망으로 그 아까운 세월을 보내고 낭비한 것입니다. 전 광야의 고난을 선용하지 못하고 낭비한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우린 작은 것 때문에 매몰되어서 불평과 원망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작년 6월부터 아침에 감사일지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한 2,000개 이상의 감사 제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가 제2의 천성이 되었다고 제가 감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 2주 전에 무리한 동작을 제가 하다가 넘어지면서 어깨를 좀 다쳤어요. 한 2년 동안,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오십견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주에 백신 2차 접종을 하면서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아주 지난주는 참 고통스러운 며칠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불평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원망의 대상이 있을까요? 원망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어깨를 다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잘못하여 다친 것입니다. 백신도 제가 선택하여 맞은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대상자도 없이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바로 그러한 정신을 제 속에서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거역함 혹은 또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광야 세대는 말씀하시는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혹은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천연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정로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선지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공통점으로 한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면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또 바로에게 다가올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바로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4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이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 듣지 않은 것을 거역이라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또 호세아도 아모스도 동일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것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회개 기도 가운데 한 가지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스가랴도 말라기도 그 같은 사실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보면서도 곧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세월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들어야 사는데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쉽게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 말씀에서 미혹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던 길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로를 가야 하는데 또 인생 가운데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도중에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로를 향하여 가고 있으신가요? 저도 여러분도 혹 정로를 벗어날 때가 있다면 돌이켜서 정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미혹 뒤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미혹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미끼를 던지면 쉽게 그 미끼에 들려드는 모습이죠. 너무 쉽게 사단의 미끼에 입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오감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미혹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사단의 음성을 종종 따라가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상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히브리 3장 12절에서는 악한 마음을 품은 상태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불평과 원망 또 듣지도 않고 미혹당하고 이 모든 것이 악한 마음인데 그 결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히브리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얼마나 끔찍한 표현인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장면을 목격하고 또 감동적인 찬양을 하면서 이 가나안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광야 1세대의 사람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죽어서 널브러진 시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분리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러한 죽음의 상태, 시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원의 보증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도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에 별반 차이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단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문제를 말씀하신 이후에 처방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시기를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광야 세대가 듣지 않아서 시체로 광야에서 죽어갔다면 오늘 우리는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뉴스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건의 시간 혹은 quiet time, 큐티라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은 시간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를 여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 저희 세틀 중앙교회도 말씀 묵상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123 말씀 연구법을 접목하면 더 좋은 그러한 사역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 말씀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는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고 또 정로를 가는 대신에 미혹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영적인 공식이고 또 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제 고집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 스스로가 자기의 감정으로 고집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로 권면하라고 초청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서로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매일마다 서로가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했어요. 인커리지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시간을 낼 때에 결국 가장 큰 축복은 누가 받을까요? 사실은 그 격려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며 서로 말씀으로 격려할 때, 아마 오늘 같은 시간이겠죠. 모든 123 성경 연구 모임은 함께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잡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고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러지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에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나오죠. 안식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믿고 순종하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안식을 이미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킨다고 하면서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것이 가장 억울한 일이 아닐까요? 교회 와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한다면 안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안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안식이 없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안식은 언제 올까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원망하는 대신에 서로 격려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결과적인 축복이 진정한 쉼 혹은 안식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쉼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328페이지인데요. 모든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서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고단한 어깨의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이는 그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참 얼마나 은혜로운 그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식이 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팍팍한 세상이지만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과 위로를 받으며 살아감으로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종종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 쉼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래도 안 되니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을 때 완고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귀를 열면 또 마음을 열면 그래서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응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안식을 경험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도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복음이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요즘 얼마나 아름다운 천연기인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연기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의 귀를 닫지 마시고 귀를 여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오늘 이미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